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생 여정이 시작되다 숫곳이라는 곳을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그곳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가깝고 쉬운 길이 보이고 어떨 때는 멀고 험한 길이 보이는데 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단하지 쉽고 가까운 길, 지름길을 가지 이러면 편할 텐데 또 우리 인생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뻔히 가깝고 좋은 길, 쉬운 길, 지름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그 길이 아니고 왠지 멀고 험한 길로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두 갈래인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가느냐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가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길은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요즘에 전쟁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던 가자 지구 그 해안길로 따라가는 아주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장정으로 따져서 걸어가면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한 달 만에 가요. 한 달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짧고 편안하고 바닷가도 있고 물도 있는 이 좋은 길은 못 가게 막으시고 정말 멀고 험한 홍해를 따라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를 거쳐서 정말 멀리 완전히 돌아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 여기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멀고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작정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뜩이나 힘든데 먼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같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가깝고 지름길이고 편해 보이는 그 길이 완주하지 못할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완주할 수 있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도착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도착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거나 포기할 길이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길은 의미가 없는 길인 거예요.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길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다시 애굽에 나와서 이제 출애굽 행진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왜 주님께서 이들을 홍해 광야길 험한 그 광야길로 넣으셨을까? 멀고 험한 길로 가까운 길 놔두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지중해 연안길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 거기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뚫고 갈 전쟁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가면 전쟁을 할 건데 벌써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올 거다. 힘들고 먼 길이지만 홍해 쪽으로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완주할 수 있는 길. 다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먼 길로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먼 길을 가게 하신 두 번째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은 길은 아무리 험해도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은 험해도 반드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거 확실하다. 100% 200% 확실하다. 그러면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조상 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광야의 험한 길을 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번성하게 한 어르신, 이들에게는 어르신 요셉의 유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왜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총리로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고 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분명히 이 애굽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갈 때가 언제가 되든지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묻어달라. 유언을 남겨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거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요셉의 자신들의 선조 요셉의 유고람을 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 그걸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 요셉의 유고람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민족의 어른, 자신들의 선조가 남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에게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출애굽한 백성에게는 요셉의 그 유언이 있고 선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바로 성경 말씀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약속의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비법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 역사들 지금까지 다 지켜졌다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제 남은 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재림 하나 남았다고.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 다 지켜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멀고 험해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요셉의 유골이 그들에게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어볼 때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요. 그냥 이 인생 살다가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한 길이라고 느껴져도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남은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세계사에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로마가 중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성도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합니다. 천국으로 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반드시 도착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쉬운 길, 지름길, 블레셋이 사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인도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신 그 목적은 그 길에 멀고 험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까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멀고 험한 광야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먼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름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라는 지리적인 장소는요, 낮에는 무지무지 그냥 단순히 더운 게 아니고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셔요. 시원하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광야라는 곳의 밤은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때나 오늘 우리의 때나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당시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셨고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24시간 같이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때 완주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꼭 기독교 역사 아니라도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음직한 인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어요. 그가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그의 조국인 영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때 글래스고라는 대학교에서 그의 그런 정말 활동을 치하하기 위해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를 했어요. 명예 박사학위를. 정말 그 수고와 헌신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 대학의 이 학생들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이 인사들이 오면 돈으로 학위를 샀다고 해서 막 야유를 퍼붓던 시절이었어요. 돈으로. 그런데 리빙스턴이 강단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날은 야유가 아니고 침묵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강단으로 들어오는 그 리빙스턴의 선교사의 모습이 너무너무 약하고 병약해 보이는 거예요. 병에 들어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침묵했어요. 학생들이. 그 들어올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얻은 열병,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이 육체는 정말 지칠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은 거의 그냥 간신히 어깨에 매달려 붙어 있을 정도 쓸모없는 팔로 영국에 돌아온 거예요. 무려 기록을 보면 30여 회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선교 활동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면서. 그래서 사회자가 아프리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제 강연을 듣기 위해서 소개를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강단에 서서 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나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연을 하고 아프리카로 진짜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년에 다시 또 병을 얻어서 뇌출혈, 말라리아 정말 큰 고생을 하다가 기록을 보니까 1873년 5월 1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에서? 지금의 잠비아라는 나라에 해당되는 한 지역 방웰루 호수 근처에서 텐트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그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 가운데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난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멀고 험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이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멀고 험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그 길에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멀고 험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길을 묵묵히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인생 광야길을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